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무엘상 1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11장은 이제 드디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1절 보시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이제 길르앗 야베스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 자, 지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자, 이 암몬 족속의 수도가 바로 랍바이고요. 이제 이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여기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이제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여러분 과거에 이제 요단 동편 그때 이제 우리가 이 기브아 성읍의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읍을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12지파가 다 모이잖아요. 그럴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이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이고 600명이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여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던 자 그런 이제 연유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울이 지금 베냐민 사람이고 기브아가 고향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사실은 이 길르앗 야베스와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거지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브아를 공격할 때 길르앗 야베스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이 이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의
아내들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울 왕도 사실은 굉장히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암몬 지파의 수도였던 라빠에서 나하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공격하러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화친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했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들은 언약을 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서로 화친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제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수하에 놓고 이제 노예처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자신의 야심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나하스가 그래 뭐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말은 그만큼 이제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암몬을 막을 수 없어. 뭐 지들이 군대를 모은다고 해도 나와 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말 이해가 되시죠? 이제 뭐 나하스가 와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말을 할 때 문제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가서 이제 이 말을 백성에게 이제 전하는 거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자, 사울이 사울로서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는 그는 정말 쓸모없는 비천한 인간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는 그는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견딜 수 없는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멸시하는 이런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분노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군대를 소집하기 위한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그런 시대적 관습이죠. 그래서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와라.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또 자신이 왕의 권위를 갖고 있고 또 그 배경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 나하스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지금 능욕하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전쟁은 명분이 있는 전쟁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야 이거 전쟁터에 안 나가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그렇게 움직여 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지도자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도자가 의욕에 넘쳐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기에 지금 이와 같이 일사천리로 사람들이 모여졌던 것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33만 명이라고 하는, 전체 총 33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인원이 모였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 사울 왕이 있었던 곳은 여기 기브아였고요. 그리고 지금 33만 명의 군대가 모인 곳은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요단강 서편 땅에 있는 이 베셋이라고 하는, 베색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부터 온 33만 명의 군대가 베색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반드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지역의 한 지방의 사람인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아만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하스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뜻을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움직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베셋에 다 모였던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 벳산으로 이동을 해서, 그리고는 마침내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했던 이 암몬의 모든 군대를 진멸하는 이런 과정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이제 그만큼 업적을 세웠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사람답다. 이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가 선택받았을 때 그를 멸시했던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만한 일로 사람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지금 이끄는 거죠. 상당히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의 충분한 인격과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도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또 전쟁에서 첫 승리를 거뒀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은혜의 장소인데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길갈로 백성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여리고 옆에 있는 길갈입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 길갈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길갈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부터 백성들 전체가 다 함께 전쟁을 위해서 모였던 이 베색에 33만 명이 모였었죠. 그들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길갈로 함께 오게 됩니다. 길갈로 가서 나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물론 이미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그를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왕으로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사울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우리 11장을 마치고요. 12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장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네, 사무엘상 12장은 거의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 같은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은 일선에서 은퇴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정말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자 무슨 말을 했죠? 왕을 요구하는 일이었죠. 네,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할 때, 그때 이제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이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옆에 대동하면서 사무엘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또 사무엘 자녀들로 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왕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고, 또 단지 사무엘의 아들들을 거명했던 것은 일종의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음을 이제 사무엘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이제 거의 뭐 마지막 그 고별 설교 같은 느낌이 들죠. 유언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 이제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또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무엘에 대해서 무엇을 보았는지, 사무엘을 너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기서 분명히 말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증언하라라는 거죠. 사실대로 너희들이 본대로 증언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있으니 이 앞에서, 이 자리에서 너희가 증언해라. 내가 혹시라도 악을 행하는 모습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누구의 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직접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기서 찾아냈다는 말은 잘못된 것,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도 증인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증거해 주신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여기 있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와서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증언해 주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증언하느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결백하다는 사실, 범죄치 않고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같이 이제 여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왕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인정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자, 이제 사무엘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지금까지 결백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언급한 후에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자,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이제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로우신 일,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한번 따져보자.
담론하니라 하는 말은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내가 따져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지금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사무엘이 언급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자,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하죠. 베단은요, 바락, 70인 역본에는 이 베단의 바락이 누구입니까? 바락은 그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의 손에서 건져낸 그런 인물이죠. 이 바락과 그 다음에 입다와 나 사무엘 다 사사들입니다.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이게 사사시대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 그들 치시고,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이제 왕을 요구할 때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왕 자체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것이 그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하였도다. 이방 나라들도 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너희를 구해내지 않아요. 저희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건져 주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압제로부터 구해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저 인간의 제도, 왕정제도, 그거에 집착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걸 무조건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됐지?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왕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좋겠지만은, 좋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왕도 하나님을 따른다면 문제 없습니다. 좋죠. 하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방 민족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경고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계시하신다.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리라 하면서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똑똑히 주목하도록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베는 시기는 4월 말에서부터 6월 초까지 거의 한 5월 달 정도가 밀 베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기는 겨울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1월까지 그 어간에 그 겨울철이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5월, 6월은 비가 오는 때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우레와 비는 지금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눈이 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름철에 눈 오는 건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상 결코 이렇게 봄,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레가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기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가 참으로 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그렇죠, 지금 5월달 6월달에 갑자기 우레와 비가 내립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두렵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무엘이 전했으니까 또 두렵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이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똑똑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막 비가 내리고 우레가 번개가 치는 상황이 되어지자 꼭 자기들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그 죄악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이 우레가 이 천둥 번개가 자기에게 떨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자, 이걸 분명히 강조합니다. 자, 이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이 모든 악,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이 모든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며 살았던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거죠. 그래서 여호와만 따르고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상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나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절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는 백성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고 그래서 난 너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또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할 것임을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다 망한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사무엘상 13장 말씀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